네, 현대인들은 활동이 부족한 사무직이나 또 정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업무가 많아서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죠. 이 말은 현대인들은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한 운동을 합니다. 피트니스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죠. 여성들은 에어로빅이나 요가 등으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일부 성도들처럼 마라톤이나 또 걷기 클럽에 조인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운동하기도 하죠. 돈이 들지 않는 또 맨손 체조도 있습니다. 실내 운동이 있는가 하면 또 실외에서 하는 운동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등산입니다. 등산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죠.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그런 운동이죠. 등산하는 이 산행은 유산소 운동들 가운데 대표적 운동입니다. 등산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관절과 뼈에 자극을 주어서 사람의 이 골 밀도를, 뼈의 밀도를 좋아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경사진 곳을 등산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고 뼈에 구석구석 자극을 주어서 근육 강화와 골 밀도를 증가시키는 운동이 등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등산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또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보아왔습니다. 짐승의 피를 모아서 반은 제단에 부었는데 그것은 제단에 붓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을 대속하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의 반을 제단에 붓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제단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제단의 나머지 피의 반을 회중 가운데 뿌린다라는 것은 죽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생명의 피를 수혈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어서 피를 뿌림을 통해서 피 뿌림을 받는 자들은 죽었던 자가 다시 피를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또 피 뿌림을 이후에 이스라엘의 74명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내용이 본문 11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손을 대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상체와 하체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은 그 발랄에 있는 천국과 같은 장면, 영광의 장면을 묘사함을 통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셨다. 손대지 아니하셨다. 거룩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 자는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또 언약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산 아래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후에 이제는 모세는 시금을 전폐하는 40일간의 등산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대화 없는 침묵의 식사가 앞본문에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음식이 없는 공복의 등산의 장면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등산의 필수 추천물 가운데 준비물 가운데 하나가 물과 음식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물과 음식을 전혀 갖추지 않고 아주 위험한
산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서 먹고 마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공동체와 함께 누렸다면 이제 등산하여 산 위에서는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산하라라는 명령의 장면으로 12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등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모든 기사는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이런 시간적 순서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십계명이 이미 언급됐죠. 24장 12절 이하의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 위로 등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등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 사역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 사역에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13절부터 14절까지인데 모세의 듀엣 등산입니다. 모세스 듀엣 마운팅. 두 명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15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솔로 마운팅, 솔로 등산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듀엣으로 등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홀로 등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모세의 듀엣 등산의 장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모세는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 예, 모세죠.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물론 3인칭을 써서 나의 부하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부하라고 객관적으로 썼습니다만은 그의 부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하라고 하는 어원은 섬기다라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세 곳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부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가 썼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노예로 섬기게 되어졌죠. 그때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 보디발을 섬겼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가정 총무격인 요셉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그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그런 관계를 일컬을 때 이 섬기는 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하라고 번역해 놨습니다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사사시대인데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집으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사무엘을 설명하면서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하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정시대에 들어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지성소 거룩 날개 아래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긴 후에 성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했을 때 요 섬기다라는 단어가 또 사용됩니다. 자, 요약을 합니다. 우린 지금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두 명이 듀엣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등산 여정에서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모세의 부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은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가 지금 3회 구약 성경에 사용된 것을 요약을 하면 주인의 신뢰를 받았어.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가 주인을 섬기는 행위를 할 때 부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또 한 번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예배 행위를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의 부하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어. 마치 보디발이 누구를요?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가정 총무를 맡겼어. 섬기도록 했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그의 모든 일을 대신할 자로 맡기는 관계 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 대한 관계를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되 사무엘이나 왕정 시대처럼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행위를 하듯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다라는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단순히 모세의 개인 비서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수평적 동력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그렇게 인식했고 여호수아도 모세를 하나님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서로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겼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긴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조직 문화, 단순한 수직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비서 관계, 부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력자로 세움을 입은 매우 전폭적으로 맡기고 위임할 수 있는 수평적 친밀한 수평적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13절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의 번역은 상하 관계나 군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그의 부하라고 하는 이 번역은 좀 부적합하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력 관계 안에 있는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임재의 산, 신의 산으로 함께 등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듀엣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동일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에 들어가듯이 함께 신의 산으로 올라 등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의 산에 등산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표현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예배의 동력자입니다. 예배하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력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단순한 수직적 상하 관계나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수평적 동력 관계,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올라가는 예배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설교의 한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서로의 정체성을 가장 잘 규정해 주는 것도 함께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아이를 씻겨서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청소년 아이들은 또 부모가 깨워서 닥달을 해서 그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행위들을 주일 아침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이를 떠나서 부모, 자녀, 소셜 릴레이션스 이 관계,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예배자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라는 서로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도 예배자요, 나의 아들도 예배자다, 나의 자녀들도 예배자이고 엄마 아빠도 예배자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다라는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종속되어서 딸려가서 억지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발성을 가지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등산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하는 초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엄마 아빠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자발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소예대를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함께 예배자, 함께 예배의 동력자 되는 그런 자아의식을 서로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은 예배의 동력자입니다. 봉사의 동력자입니다. 상하관계나 부하관계나 조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동력관계라는 인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몸에 깊이 배어들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모세는 본문 14절에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부재 시에 백성들의 모든 일들은 누가 담당합니까? 아론과 훌이 백성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갈 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매우 이 표현이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어디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로 갈 때?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 밑에 거의 도착했어. 그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사용한 표현과 매우 비슷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중간기에 성소에서 제사장이 분향할 때, 예배할 때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을 묘사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자기 반열의 순서대로 뽑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성소 안을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할 때, 즉 신약 표현으로 예배할 때 나머지 백성은 무엇 한다고요? 밖에서 서서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마취를 하고 마취 상태에서 다른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 동시 동작과 같은 이런 행위를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자주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에 그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동시 동작으로 함께, 장소는 다른데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장소와 영역과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자로 써 있습니다. 이 경우 백성들의 밖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단순히 노동 없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하죠?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예.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맡겨진 청지기에 일을 하는 동력자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섬기는 역할과 사역은 다양합니다. 몸의 각 지체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많죠. 그 역할과 기능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배의 동력자요, 봉사의 동력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누가 씁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가랴 제사장이 분향하고 있고 성소 안에서 밖에서 백성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누구 곁에? 사가랴 제사장 곁에 나타났어. 향단 우편에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다 위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 계시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계시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굉장한 이 복음이 진보되고 진전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에 오전이나 늦으면 오후에 주보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 사이트에 올려드립니다. 왜 보내드리겠습니까?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맞아 함께 기도하자, 그거겠죠.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 이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부름을 받은 청직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의 청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떤 역할로 섬기는 자입니까? 우리의 재능과 직임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동력자들입니다. 개인의 은사와 재능이 교회의 직분과 함께 성령 안에서 잘 조화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동력의식을 가지고 지체에 대한 섬김이 실현되는, 그래서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는, 몸을 자라게 하는 한 몸으로서 서로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 등산하라. 솔로 등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하라? 함께 동력하라. 함께 동력하라. 함께 일하라.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특별히 목사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또 앞으로 있는 사역과 현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력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월 첫 주에 기도 제목을 약 10페이지 정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갱신하고 리뉴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도 8개 유닛, 또 1개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 선교사님 4분 또 함께 하시는데 9월 19일 날 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고 뜻을 모두어서 함께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깊이 있게 자세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밖에 서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들에서 주님을 만나고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그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 계시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전지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크게 진보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함께 동력할 때 그런 역사가 구속사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나가는 직장이나 우리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의 선교지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주의 나라가 크게 전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어둠의 쇠사슬이 곳곳에 매여 있고 또 얽매여 있을지라도 이번 한 달에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그 결박을 풀고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모세의 솔로 등산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등산을 했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여호수아도 적당한 위치에 따로 남아있게 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됐죠. 15절은 모세는 홀로 산에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마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산을 가리웠습니다. 며칠째에 제7일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장면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같이 보였습니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40일 밤과 낮을 산에 있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시간적 개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16절에 보니까 제7일,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18절에는 며칠요? 40일, 40일 낮과 밤, 40일에 대한 기간을 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7일과 40일은 성경에서 모든 용례를 정리를 하면 완벽한 기다림, 완벽한 인내의 시간, 완벽한 준비와 훈련의 기간으로 40일과 7일은 사용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40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 광야에 며칠요? 40일째 그렇고 즉 40일, 7일은 서로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 차기까지 준비되고 훈련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에 있는 다른 본문과 함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래에 있는 누구에게요? 아론과 훌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금 조각을
모아서 무엇을 만듭니까?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 1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누구다? 금송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낸 신이 누구다? 금송아지다라고 아론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산 위에서 모세는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에 받는 돌판의 그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누구다? 여호와로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동시동작입니다.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산 아래서는 모세가 드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산 위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입니다. 다른 공간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같은 시간입니다. 다른 장소입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뭐 합니까? 뭐 했다 그랬죠 아까? 밖에 서서 기도하더랍니다. 40일, 7일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 때가 무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내의 시간에, 그 훈련의 시간에 실패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그 40일은 확실히 그들에게 실패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혹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역으로 생각하면 그 40일은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를 위해서 백성들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당한 시간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수많은 일들이 현대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이후에 6일 동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 살아갑니다. 듀엣 마운팅, 듀엣 동산, 듀엣 산행, 두 명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예배할 때는 모릅니다. 홀로, 솔로 마운팅, 홀로 동산에 오를 때, 홀로 나의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때, 그 혼자가 외로운 솔로가 되지 않도록 시간은 같은 시간, 공간은 달리하고 삶의 영역은 다를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뭐한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지체가 이기고 승리하고 그 7일, 40일 동안 시험의 기간, 유혹의 기간, 무너는 시간,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도 하나님을 만나서 마치 사가랴 제사장이 세례 요한의 출생 계시를 받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전진되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듀엣 등산의 여정에서 다시 솔로 등산의 여정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의 처소와 다양한 영역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7일, 그 40일이
지체에게, 나에게 시험의 유혹의 기간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원수의 결박을 깨뜨리고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위대한 승리의 시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의 솔로 등산을, 듀엣 등산을 통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함께 동력하라. 함께 동력하라. 모세 솔로 등산을 생각할 때 주는 메시지는 서로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달리하고 또는 공간을 달리하고 있는 다른 영역에 있는 다른 장소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아무 힘이 없고 공기만 파동하고 흩어져 버리는 나의 목소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공간은 달리할지라도 거기에 그 지체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결박이 급히 일어나라, 급히 벗어지더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돌아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했어요. 누가 보면 이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연출합니다. 동시동작이에요. 과연 성령의 신학자답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연출합니다. 세계요한의 출세계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는 달리하지만은 서로의 다른 장소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뭐 할 때? 힘을 다해 기도할 때 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8개, 9개 선교지에서 그들의 이 묻은 일기 가운데서 홍수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을 다해서 빌더라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서버리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 기도하는 자가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장소는 달리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홀연히 그의 곁에 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서서 급히 일어나라고 결박이 풀렸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깨어서 힘껏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가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이 여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남은 생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당신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결박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얽매인 짐과 결박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